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4만 4천 명을 다 설명을 끝까지 못 드렸더라고요. 입맞은 숫자의 그 수를 들으니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은 12,000명씩 하는 건데 12,000명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충만한 숫자인 1000에다가 완전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7을 반으로 나눠서 3 더하기 4 가 7이니까 3 곱하기 4를 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완전한 숫자 1000, 그래서 12,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00명씩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충만한 숫자, 많은 숫자, 그런 걸 뜻하는 거지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냥 충분한 숫자, 많은 숫자,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만이라고 보는 게 왜 어렵냐면은 여기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들은 다음에, 이거는 들었던 거고, 실제로 요한이 봤더니 이 들은 숫자에 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포함된, 예수 믿으면 다 포함되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그냥 커다란 무리, 많은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숫자. 자, 8장 볼게요.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나팔을 이제부터 불기 시작할 건데요. 어린 양께서 한 인씩 다 떼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잠깐 동안 고요해졌던 겁니다. 이 반시라는 것은 아마도 문자적으로 반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5장 8절에서도 이 향과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는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 이거의 응답인 것처럼, 마치 성도의 기도가 쏟아졌을 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재앙이 일어나요. 도대체 성도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던 거는 6장 10절에 한 번 나와요.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 10절에 여기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임하기를 요구했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것은 사실은 피는 안 섞였었지만 출애굽기 때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뇌성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불이 같이 내려와요. 이 위에도 어땠습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재진이 나더라. 그리고 우박과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는 애굽에만 임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피로 변하는 재앙은 당연히 출애굽기 때 있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불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때는 애굽에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이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들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다. 물들의 3분의 1은 쑥이 되매 쑥의 됨을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더라.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깐 출애굽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때 이 물이 써서 못 마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이러는데 원망을 해요. 이 배경이 뭐였냐면요.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막 모세랑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지금 건너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은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망시키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지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12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지나가는 것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게 세례라고 나와요. 구름기둥과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찬양해 놓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라와 같이 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출애굽기에서도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9번째 재앙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재앙들이 놀라운 게 없는 것은 출애굽기 때도 있었던 재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규모는 더 커집니다.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그러니까 세 개의 화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